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한가운데 더는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랜 시간 이곳에 함께 있었던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지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실 텐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힘써서 달려가듯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과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고요. 건축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코로나의 어려움이 왔어요. 네, 코로나의 어려움만 온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저희 동네가 좀 이렇게 공장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개발이 되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3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큰 30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교회 봉헌 예배를 드렸고요. 입당을 하고 또 봉헌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자, 오늘 좀 나눌 말씀은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한번 크게 좀 해볼까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이면서 이 아무 빽도 없는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내 사정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즘 시대도 힘없고 빽없고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더더욱 그랬고, 여러분 이 성경이 지어질 당시는 여자는 또 여자 중에서도 과부는요 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썩었고 재판장이 불의하고, 그런데 이 연약한 아무것도 갖지 않은 과부의 원한이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기도가 들어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연약한 모습에서 이렇게 어려운 기도에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과부의 아름다운 기도의 태도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 재판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말립니다. 아니 이 재판장은 불의하다니까, 돈 없으면 안 돼, 당신이 무슨 빽이 있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시간 낭비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믿음은
내가 또 찾아가고 될 때까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언젠가 귀찮아서라도 내 사정을 듣고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과부가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끌려나가고 또 찾아가고 끌려나가고. 야, 너희들은 뭐하냐, 사람 좀 잘 좀 출입 통제 좀 해 하면서 욕을 먹기도 하면서 끌려나가고 끌려나가고. 근데 이 과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될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이 재판장이 그 여인만 바라보면 아유, 내가 노일이 걸리겠네. 아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깨달음, 그런 감동을 갖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응답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과부가 했던 이 모습입니다. 끈질긴 모습,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1절의 본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원크라이를 하고요,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많이 낭망합니다. 왜? 기도해서 변하는 게 없고, 기도해서 달라지는 게 없고, 기도해서 뭔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지만 결국 내게 돌아온 결과는 그대로의 원점 그대로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열정 가지고 처음에는 막 특별 저녁 기도에 처음엔 막 열정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점점 기도의 목적을, 기도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도 사라지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여러분 모든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낭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신하고 기도하면서도 된다는 믿음도 상실한 채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아우 이렇게 끝까지 찾아오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다는 거죠. 그 과부의 여인이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이 재판장이 여러분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처럼 하면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찮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연약한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 과부의 아름다운 기도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속히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응답받기 원치 않으시나 보죠? 예.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저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야곱도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났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원한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무조건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자녀가 주님 내 병에서 치료받고 내 삶이 묶인 것을 자유케 원합니다. 그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지라도 그 기도 제목이 쉽게 되지 않아서 우리 삶이 늘 눌려있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속히 응답을 해주시느냐, 오늘 이 응답받는 비결을 오늘 이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밤낮 기도라는 거죠. 한번 외쳐볼 거예요. 밤낮 기도. 이것은 바로 오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성전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 오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속히 응답받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죠. 이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이들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관심 없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끝까지 오래 하면서 끝까지 기도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철야도 하고요, 옛날에는 작정 기도도 자기들이 세워서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정 기도를 세워도 안 해요. 이 기도하려는 의지가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빨라요. 4G에서 5G로 넘어가고 모든 것이 신속하고 빨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지 않아요.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죠.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요즘 세대들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낮으로 기도하고, 아니 낮에 했으면 됐지 무슨 밤으로 기도해? 이거는 요즘 컨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12시간 기도한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응답받는 것은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무작정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번거롭게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은 제목을, 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우 1절 만에 말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그 같은 말을 또 해?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야 번거롭다 라고 여길 만큼 여러분 그렇게 반복해서 밤이고 낮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한 것처럼 이런 오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작정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응답의 기도로 작정해서 무엇보다도 오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 부르짖는다 우리 원크라이 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자고 했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말합니다. 간청을 말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거는요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친구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이 친구가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도 안 맞는 그 밤밤중에 다 잠자고 눕는 그 시간에 떡을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무례하지만 떡을 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이다, 간절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함이 사라진 부르짖지 못하는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주님이 속히 응답하시고 오래 참지 않고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는 이 부르짖는 간청의 기도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간청의 기도가 회복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속히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하지 마. 그래 너 기도를 해.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할 수 없는 방법과 모습으로 기도해 라고 요구할 겁니다. 오늘 이 과부는요 정말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 악한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것이 오랜 기도고 부르짖는 간청의 기도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목이 좀 상해서 목에 혹이 있어서 얼마 전에 성대 수술을 해서 지금 사실 부르짖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세 번째 보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몇 천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택하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옳다 인정을 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생각할 것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오랜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나의 어떤 관계냐. 사실 과부는 과부와 재판장과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관계가 안 좋아도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오래도록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들어줬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런데 주님과 너희와 관계가 택하신 자요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이거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지 주님이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택하신 자로서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야 주님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로 세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받는, 속히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요 정말 어려운데도 들어주잖아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도 우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공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증거하고 싶은 이 중요한 비밀, 이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런 기도는 속히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것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 응답받은 얘기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마가지 않는 믿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승리하고 응답되고 너희 삶의 기도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된다, 생명력을 갖는다, 야성을 갖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맞으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아니, 저들의 기도가 중단되고 멈추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해도 뭐 될 것도 없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않는 이 믿음으로 오늘 과부와 같이 기어코 이 코로나 중에도 이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며 기도의 힘을 되찾고 기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주님은 말세 시대에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코로나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던 자들의 기도가 죽고,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과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은 희미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라진 것 같고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점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 야 코로나가 무슨 교회에서도 사냐? 그 교회 뭐 하는 거야?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아이고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증거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말세에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 믿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걸 믿어요, 이런 믿음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이런 믿음, 과부와 같이 마지막까지도 살아있는 기도의 믿음, 기도할 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성경은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 여인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끝까지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부르짖고 여러분 끝까지 찾아간 결과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녹여져서 여러분 놀라운 원한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거나 멈춰지지 않고 여러분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낭망되지 않고 지쳐지지 않고 낙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낙심이 되고요, 기도가 낭망되고요,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성공과 기도의 승리의 비결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이것을 찾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는 점점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와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기도해서 뭐하냐 쓸데없는 헛수고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다 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응답하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점점점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거짓된 믿음,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믿음이 될 겁니까? 낙심된 믿음, 낙심된 기도가 언제 중단된지 몰라요. 나는요 이제 더 이상 특별 저녁 기도회든 특별 새벽 기도회든 나는 작정 기도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미 내 신앙에 뿌리채 썩어버리고 죽어버린 신앙이 어쩌면 많은지도 몰라요. 주님은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돼도 이렇게 기도의 힘을, 기도의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이 과부와 같은 이런 믿음, 기도의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이런 기도가 할 때 된다는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입겠습니까? 나는요 교회는 가지만요 기도 안 해요. 나는요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하지만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라고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여러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랑입니다. 신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봤을 때 사울은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긴 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리가 왕이 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서 그가 여호와의 신이 임했지만 그는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습성대로 그가 왕을 하면서 또다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충만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는 무너지고 기도도 중단되고 신앙도 중단되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늘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는 하나님의 특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니까요, 그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는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주 힘들 때 남들 같으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그들의 기도가 죽고 신앙이 죽고 영적으로 침체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를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런 중에도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다윗의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습성이 길들여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그가 늘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아버지의 것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의 채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다윗 가운데는 아버지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습성들이 그에게 부어지면서 그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근데 믿는 것들이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믿지 않아, 이제는 말씀을 믿지 않아, 이제는 내가 신앙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믿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믿음,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 계속 공급받는 신앙은요, 그런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믿어야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어버려요. 정말 믿어야 될 것을 흔들려버려요. 이렇게 만드는 놈이 악한 마귀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다윗이 여러분 승리한 것처럼 오늘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여호와 신이 임했지만, 즉 바꿔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냐 안 임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성령을 받았어도 기도가 중단되고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이 중단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지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끝까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 과부처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로 전진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말세에 내가 찾던 믿음이 여기 있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있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나 엘리의 아들들은 둘 다 엘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영적인 분위기와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사무엘은 아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목사님인데요, 그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이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에게서 온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환경에 있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는 한나의 연약을 받아서 그도 기도를 오래 하고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연약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던 것들이 무너진다고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이 사무엘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무엇에 연약을 받을 것이냐, 그가 연약받을 대상을 바로 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연약받을 것이 세상이고 세상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엘리의 아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내 속에 쑥 쌓여갈 겁니다. 그것이 내 기도를 멈추고 신앙을 멈추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할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이 세상이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연약받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가고 무너져갈지라도 많은 영적인 것이 무너져갈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기도를 통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주님이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믿음이 될 것이니 오늘 이런 믿음으로 모두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처럼 도저히 내 기도가 응답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끝까지 견디고 참고 또 믿음으로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이런 아름다운 승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다윗이 되기 원하고, 세상의 연약을 받고 악하고 더러운 것에 연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을 받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도 중단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